사역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자 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말씀하기 이전에 누가복음 1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하였고, 또 예수님의 탄생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먼저는 목자들이었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40일이 지나서 성전의 정결 예식을 위해 올라간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님이 그 성전에 올라왔을 때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가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람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여기 3장에서는 다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그만큼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에 관계가 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그것은 요한의 소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릿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이 땅에 온 세례 요한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일구는 내용이 바로 이 소명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세례 요한이 걸어온 그 인생길이,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묵은 밭을 기경하여야 그 밭에 씨를 뿌리고 또 그 씨를 쉽게 뿌릴 수 있도록 기경함으로써, 그래서 기경한 밭에 씨를 뿌렸을 때 씨가 땅에 쉽게 심겨지고 또 잘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싹을 잘 틀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처럼 말씀과 복음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 심기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이 기경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은, 단단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은 기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사람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심령을 준비시키는 선구자였습니다. 오늘 여기 1절을 읽었는데 이 1절에서는 시대적 배경과 정치적 배경과 그리고 역사적 배경을 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절에서의 내용을 보면 지금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속국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1절 첫 마디에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라고 합니다. 디베료라는 로마 황제가 통치한 지 벌써 15년째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는 것도 성경에서 역사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대적으로 지금 유대 나라는 로마의 속국에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러 나라의 분봉왕의 이름을 대면서, 동생들의 이름을 대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 나라와 그 주변 나라들도 로마의 속국에 대해서 분봉왕을 세워서 이 로마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했다는 거죠. 이것은 이들이 정치적으로 세금을 많이 거두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를 통치하기 위한 그들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 정치적으로 얼마나 부패했으며 그 부패가 정치적으로 심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시대적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겠습니까? 또 2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사장의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2절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2절은 교회의 형편을 말하고 있고 종교의 타락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의 아들인
맏아들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대제사장이 되면 나의 맏아들이 대제사장이 되고, 내가 죽으면 그 맏아들이 죽으면 그 아들의 맏아들이 대제사장이 되는. 그래서 대제사장은 원래 한 명이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안나스와 가야바 두 명이 대제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둘은 장인과 사위 사이예요. 장인과 사위 사이인데 관계인데 이들이 대제사장직을 위해서 안나스가 대제사장직을 위해서 사위에게 물려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대제사장직은 그의 아들을 포함한 몇 명에 의해서 승계가 되었지만 그들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 안나스가 가야바를 세웠는데 가야바가 그 대제사장직을 잘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그런데 안나스는 실질적인 대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정치의 풍토하고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시대적으로 부패한 종교 지도자가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당시 교회가 얼마나 타락하였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제사장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로마 정부로부터 아부를 하는 자들이 대제사장에 세워지었고, 또 대제사장직이 하나님 중시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정치와 결탁하여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교회로 전락해버린 이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대적으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였고 교회가 어두워져 있던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절과 2절에서 세례 요한의 활동했던 이 시기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부패한 통치가 있으며 부패한 통치로 다스림으로써 어려운 시기에 이 세례 요한이 사역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또 얘기하죠. 안나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빈들은 즉 광야를 말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고 말합니다. 사도 누가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의 소명을 받았다고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있었던 곳이 빈들, 광야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과 격리된 장소인 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자로서 자신을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빈들에서라는 말은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40장 3절에 약속된 광야에 외치는 자가 요한이며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요한이 세워지고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원하는 대로 준비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 물과 같이 왔다가 흘러버리는 이런 허무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택해서 부르셨고 그 택하고 부르심 속에는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원하는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시고자 원하는 대로 준비되는 사람이 되도록 늘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자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물으셔야 됩니다. 물어보셔요. 하나님은 묻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을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말씀을 되새길 때, 묵상할 때,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더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심령은 달라지게 되어 있고 나의 인생길도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라나고 심겨지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힘을 얻지 못해요. 그것은 1차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심령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귀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의 삶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겨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닥 우리의 심령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도 굉장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 영학교의 영혼들이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을 때 그 말씀이 힘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한 믿음의 싸움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한 것은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리였던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골방이 세례 요한에게는 광야가 골방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골방의 시간, 골방의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골방의 시간이, 장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찾는 골방의 시간이 하루 중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시간을 내서, 시간을 쪼개서, 없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장소를 막론하지 않고 그 시간에 그 장소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알라를 섬기는 이슬람 교도들은, 여러분이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사는 이슬람 교도들, 중동에서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한된 시간이 꼭 정해진 시간이 되면 그들이 얘기하는 동쪽을 가리키면서 알라를 향해 꼭 절을 합니다. 그것이 길바닥이 됐든 지하철 안이 됐든 도로가 됐든 사람들의 눈을 살짝 피해서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절을 합니다. 대단한 열정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루의 시간 동안 얼마나 쪼개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살아가시는 거야. 눈 떠서 밥하고 일 나가고 바쁘게 살다가 다시 집에 와서 열심히 뒤치다거리하고 밤 되면 피곤해서 쓰러서 자는 그런 삶에 우리가 쳇바퀴 도시 돌더라도 그 바쁜 시간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의 은이시며 주권자 되시며 왕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강력한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삶은, 광야에서 삶은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석촌과 메뚜기를 먹고 사는 삶이 세례 요한의 양식이었고 삶이었습니다. 광야에 나가서 무엇이 있습니까?
누구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았고 거기서 준비된 시간을 갖는 사람이 됐습니다. 모세도 광야에 나갔죠. 그래서 나이 40에서 나갔다가 80이 될 때까지 광야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80이 되는 나이에 찾아오셔서 부르셔서 그를 들어 쓰십니다. 분명한 것은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주님을 만났다고 그랬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모세도 늘 광야 속에서 주님을 찾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보고 그가 주님과 대화하는 그 역사의 사건을 성경에서 기록해 놓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았으나 죽은 자가 되기 쉽습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육체가 살았다고 영이 산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진실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내 안에 가까이 오십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며 교제하며 그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적으로는 내 심령이 주님으로 채워져서 주님만으로 충분한 자로 준비되어져 가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주님의 심령 말씀이 그의 심령을 사로잡은 겁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3절에 나타난 것은 요한의 소명이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십시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 이유는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외치는, 그러니까 회개의 이야기를 외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시기까지 약 4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40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타락하여졌고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더 부패해지고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므로 이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을 받으려면 죄를 회개하고 주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4절 이후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4절과 6절에서는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것은 요한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고 선포하는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4절 여기에 보면 첫 마디가 뭐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말씀을 700년 전인데 그때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이 이스라엘 나라는 400년 동안요 하나님의 계시와 동행하심이 단절되었고 유대 땅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게 된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광야의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이 회개의 메시지를 통해서 예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은 세례 요한의 사명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소리처럼 살아가는 사명이라는 거죠. 소리는 사람들이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깨우는 것이 소리입니다. 그러나 소리 자신은 자신의 형체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소리예요. 소리는 형체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소리는 자기가 없어요. 소리 자체는 있지만 소리는 자신이 없는 겁니다. 자기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도 주님의 소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소리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살아있어요. 우리가 너무 살아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소리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소리는, 자신이 살아있는 소리는 그 영광과 그 빛과 주님의 복음을 바랄 수가 없습니다. 바랄 수가 없어요. 밭에 모종을 할 때 씨를 씻습니다. 씨가 땅에서 썩어져야, 겉이 썩어져야 그 안에서 싹이 올라오면서 자라나고 잎을 메고 가지가 맺히고 열매를 맺히는 거죠. 씨가 썩지 않으면 자라날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것. 주님은 분명하게 세례 요한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우리의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 소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니까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시기를 곧게 하라 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죠. 요한은 회개의 메시지와 더불어서 죄 사함의 길로 이끄는 세례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는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시는 데 맞이할 심령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회개의 길을 선포하고 주님이 오신 것을 얘기함으로써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는 심령의 준비를 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심령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만날 심령의 준비를 잘 하고 계시냐고요. 주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 하나님 부르신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그 달란트 위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내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다가 주님만을 바라보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시냐고요. 신앙이 시간이 흐른다고 신앙은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예배에 참석하는 모습으로만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모형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서 주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는 이 세례 요한과 주신 이 사명과 같이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짧은 인생 동안 정말로 잠들지 말고 깨어서 준비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언제 찾으실지, 언제 부르실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아무 준비 없이 있다가 주님 오시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입니다. 나는 주님 아버지 앞에 지금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지금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치는 사람은 유대민족입니다. 그들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 나라가 두 개로 갈리는 시점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했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죄악된 세상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쾌락과 만족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 이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치는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짧은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저보다 인생을 먼저 앞서 사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저도 인생을 짧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도 앞으로 살아가지 않은 미래를 살아가요. 그죠? 남은 여생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한 번도 살아가지 않은 인생길이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앞으로 남은 여생이 있지만 저의 그 미래도 저도 한 번도 살아가지 않은 미래의 길이에요. 근데 이 미래의 길을 내가 투자하고 내가 소모하며 내가 모든 것을 쏟아서 드릴 수 있는 가치 있는 미래의 길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현실의 만족입니까? 그런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 하나도 가져갈 것이 못 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미래를 예비한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주어진 이 현실의 시간 속에서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주님을 바로 알고 찾고 구하는으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간절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을 찾아가는 시간이라도 우리는 바쁜 거예요.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 같아요? 인간의 착각이죠. 못 삽니다, 우리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세요. 골방의 시간을 드리세요. 기도하지 않고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갑니까? 세례 요한의 인생을 보면 짧고도 굵게 사는 인생이에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이 사람들이 잘 안아두지 않더라도 그의 사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있었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이 길을 향해 다름질하는 신앙의 세월을 보내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의 사명도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자, 5절에 보겠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5절에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구원의 사역에 방해되는 많은 방해물들을, 각종 장애물들이죠. 인간의 거짓과 교만과 악한 행동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 선포 사역을 통해서 평탄하게 된다는 거죠. 요한의 사역은 광야에서 길을 내며 우묵한 곳을 메우고 언덕을 깎으며 굽은 길을 곧게 하고 전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돌짝밭과 같이 굳어져 있는 사람의 마음을 돌이켜 완전히 변화되게 함으로써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보면은요, 그 내용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구원과 심판의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시는 거예요. 겸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높은 산이 깎이도 내리듯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육체는 모든 인간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이 시대적으로는 당시의 유대인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민족과 사업과 직장과 직업과 계층과 인종을 다 구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구원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정으로 회개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외형적인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7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임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세례를 베푸면서 찾아온 세례를 받으러 나온 무리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여기에서 독사의 자식들은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칭하는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이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 없이 세례 요한의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으려는 거예요. 이것은 마음 없이 의식적으로 물로만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진정 마음의 변화가 되어지고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표고 하나님의 자녀된 표로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답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과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진정으로 회개한 증거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출석하여 예배드리는 모습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하고 그 죄를 끊고 그 죄에서 돌이킨 열매가 있어야 하고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라는 참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것은 구원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지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내 아들의 믿음으로, 내 어머니의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은 나만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믿음의 선함과 내 믿음의 순종함과 내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삶을 통하여서 그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도 믿음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철저하게 우리는 구원이 개인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내 자녀에게도, 내 남편에게도, 내 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전합니까?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깨웁니까? 내가 깨워야 되는 거죠. 우리의 가정은 내가 깨워야 되는 거죠. 나는 천국 가도 우리 아들은 안 믿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이별은 부모와 자식이 헤어지는 가슴 아픈 이별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이별은 영원히 부모와 자녀가 이별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의식적이고 외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 회개를 통한 열매가 맺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가 10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10절과 14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로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10절에서 14절은 회개한 자의 열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된 삶을 뒤따르지 않는 한 사람이 세례만으로 다가오는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진정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모습이 11절이에요. 회개한 자의 행동은 2벌 옷이 있으면 없는 자에게 1벌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나눠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옷도 제비 뽑아서 이 사람들이 취할 정도로 옷이 귀한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물질은 내 쓸 것 외에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누라고 주신 거라는 말씀이죠. 내 생활 속에서 먹고 쓰고 남은 만큼 넉넉하게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가 전도서 5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풍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풍족하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물질이든지 명예든지 능력이든지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하게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넉넉하게 주신 거예요. 우리 마음이 참으로 하나님께 돌아섰다면 우리 이웃을 향한, 형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만 배부르고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은데 가난한 이웃을, 형제를 위해서 쓰는 것은 아깝게 느껴져서 베푸는 것에 인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자녀가 배고프면 다른 사람의 자녀도 배고파요. 내 자녀가 귀하면 다른 사람의 자녀도 귀합니다. 내 건강이 중요하면 다른 사람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내 것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것도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회 속에서 이것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내 것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 것도 소중한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기 때문에 내 것은 소중하고 남의 것은 소중하지 않아요. 내 자녀가 배고플 뿐이지 다른 사람의 자녀는 관심이 없어요. 내 자녀만 귀할 뿐이지 다른 사람의 자녀는 관심이 없어요. 물론 그것이 정석일 수도 있습니다. 필요 이상 관심 두는 건 이상한 거죠. 여기에서 관심이라는 것은 그들을 향한 자비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다 공평하게 사랑하세요. 그러나 축복을 받는 것에 있어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똑같이 복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영혼의 믿음의 중심과 상태를 보시고 그가 행함을 보고 그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세리가 나오지요. 세리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에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당시의 세리들은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반은 납부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취하는 이 관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세리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더 많은 것을 얻어가기 위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과다한 세금을 걷어서 취해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지만 애국자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리들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오직 돈만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돈만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세금을 거둘 때에 많이 중수하여 거두지 말라. 이것은 합당하게 거두라는 말이죠. 너희들이 정말로 합당하게 거뒀다면 그것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신이 깨달았다고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하나님은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이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은 꾀를 낸답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그것은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이에요. 욕심을 따라 살면 정직해질 수 없어요. 물질욕, 정욕, 권력, 명예욕, 자기 자랑을 따라가면 그 사람은 정직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꾀를 쓰는 겁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한 자는 욕심을 버림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에 군병들에 대한 회개의 열매를 말합니다. 군인들에게는 사람에게 강포를 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밟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고 말합니다. 당시 군인들은요, 굉장한 정부의 힘을 뒤로 얻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강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은 자신들의 힘을 믿고 사람들을 강제로 폭행하고 물건을 취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또 없는 일도 거짓으로 고소해서 사람들을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런 일도 많았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당시 군인들의 급료를 족한 줄도 여기지 않고 많은 횡포를 일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힘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힘을 믿고 사람들을 압제하며 거짓을 행하는 것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고 정직하게 사는 삶인 것입니다. 현재 나의 위치에서 청지기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믿는 자의 봉분, 하나님이 그것을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믿음의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속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 스스로에게. 우리가 이런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워주시는 우리 주님께로 온전히 마음을 들여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인생길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세례 요한의 사명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반드시 있는데 우리가 그 소명의 자리에 진정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화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광야에 골방에 주님을 만나는 곳에 시간과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나의 구원자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배웁는 우리의 영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선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죄의 자리를 끊어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래서 남은 여생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기쁨의 인생길이 되어질 수 있는 축복의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와 믿음을 내려 주시옵소서. 산에서 기도하고 계신 주의 종에게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 저희를 오직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가는 하나님이 주신 기이한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종을 위해서 저희 영화교회 모든 영혼들이 각 처소에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